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1절입니다. 제가 이 본문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우리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셨고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의 뜻을 두셨는지 그러한 내용을 우리 차근차근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려는 것은 우리 읽기로는 11장 27절부터 12장 1절까지 말씀을 나누었지만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조금만 생각을 해보고 다음 주에 저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려는 것은 홍수 이후의 세상입니다. 우리 노아 홍수에 대해서 지난번에 생각을 해 보았더랬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그게 심지어는 가인이 그 형제를 죽이는 데까지 이르렀고 가인의 자손 가운데 라멕이라는 사람은 자기한테 상처를 입혔다고 상대방을 보복 살인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저질러졌었고요. 급기야는 온 땅에 폭력이 가득해서 땅이 썩어 들어갔고 그래서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 모든 사람과 짐승을 다 죽여 없애는 홍수 이런 데까지 우리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홍수 이야기까지 진전되었습니다. 홍수를 겪고 난 사람, 그래서 창세기에 따르면은 그 홍수 때 모든 인류가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노아의 그 방주에 탔던 짐승들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생명체가 다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9장과 10장, 11장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 본문들 특히 9장 18절에 보면 우리 성경책이 있으시다면 한번 앱으로든 9장 18절 그리고 9장 10장 11장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9장 18절에 보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 함,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홍수 이후의 세상을 다룬, 홍수를 겪고 난 사람들을 다룬 첫 번째 본문이 그래서 9장 18절이야가 되는 셈이겠지요.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 사람들이 온 땅에 퍼져나갔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장 1절도 그렇습니다. 10장 1절도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해서 창세기 10장 전체가 그 셈, 함, 야벳 세 아들을 통해 인류가 온 땅에 확장되어 가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장 내용 수많은 고유명사들, 사람 이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낯선 본문입니다만 10장을 둘이 같이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한번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0장을 읽어보시면 이 셈의 자손이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 함과 야벳은 각각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가 나옵니다. 아마 우리 청년부 가운데 이 신앙을 가진 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창세기 10장을 읽으면은 매우 낯설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온통 인명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낯설다 싶을 거고요. 혹은
우리 은혜교회 청년들 가운데 교회를 오래 다니셨다면, 교회를 오래 다녀서 일찍부터 얼추 성경 이야기들을 솔찬히 들었고 설교도 듣고 나름 성경도 좀 읽었다는 사람들은 10장을 보면 그렇게 낯설지는 않습니다. 물론 낯선 이름들이 많지만 10장을 보다 보면 아는 인명들이 꽤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이 10장 2절부터는 야벳의 후손을 이야기합니다. 야벳의 후손을 말하면서 2절에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글쎄요, 우리 교회를 좀 다니셨다면 고멜이란 이름이 낯설지는 않습니다. 낯설 가능성도 있어요. 고멜이 웬 말이냐, 이게 성경에 있었냐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오늘 그 시간은 아닙니다. 하여튼 또 마곡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물론 서울에도 경기도에도 마곡이라는 곳이 있지만 여기 마곡이라는 것은 에스겔서에 가면 아주 특별한 장소로 마곡이란 이 장소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열방 세력의 대표로 이 마곡이란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일찍부터 교회 다니고 성경을 좀 읽었다 그러면 마곡이란 이름이 낯설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창세기 10장 이야기를 들을 때는 안 낯설 거다 싶은 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우리는 이거 보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구약 성경은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 읽고 알려주려고 쓰여진 글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을까입니다. 6절부터는 함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 역시 우리 낯설지 모르지만 구스란 이름도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미스라임은 보통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항상 애굽이라는 말, 이집트라는 말로 그렇게 늘 등장하는 지명이고요. 붓은 생소하겠지만 가나안이라는 이름은 또 엄청나게 익숙한 이름들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름들이 나타나 있는 것이 있고요. 15절에 가면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16절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족속 이런 이름들이 나오는 것이 있죠. 해서 이렇게 된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가면 셈의 자손이 나오고요. 22절에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또 이런 이름들이 나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아수르라는 말을 들으면 또 이것도 들어본 적이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가능한 한 익숙한 이름들을 이렇게 쭉 훑어가면서 언급들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 다시 한번, 창세기는 제가 종종 나누지 않습니까? 세종대왕이 살았던 시대는 조선 초기이지만 최근에 가령 몇 년 전에 등장했던 천문이라는 영화는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영화가 아니라 21세기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작품이 아주 세종대왕을 다루고 있다고 해서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고대 쪽에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나 알렉산더이든 로마의 시저이든 중국의 진시황제이든 겁나 고대 쪽의 사람을 오늘날의 사람들이 소설로 쓰기도 하고 영화로 만들기도 하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작품은 2개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작품의 배경이 되는, 그 작품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이 살던 시대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훨씬 더 중요한 건 왜 그 고대적 사람들 내용을 가지고 지금 책을 쓰고 영화를 만드는 거지? 왜 세종대왕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지? 이런 점에서 이 작품이 제작되는 시간, 이 2개의 시간이 우리 신구약 성경에는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그러합니다. 창세기가 다루는 내용은 정말 까마득한 옛날에 어마어마한 옛날 이야기를 다루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건 이 창세기를 왜 제작했을까? 제작이라고 제가 영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제작이란 표현을 합니다만 창세기라는 작품은 왜 썼을까? 라는 거죠. 무슨 노아가 홍수를 이기고 난 다음에 드디어 홍수 끝났어, 하나님 땡큐 그러더니 앉아서 홍수 이야기 자기가 손으로 막 쓰고, 안 그랬을 겁니다. 고대에는 문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할래야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누구도 그 문자를 읽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홍수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들을
이게 일어난 건 엄청나게 옛날이지만 이런 내용, 아담 하와 이야기, 홍수 이야기,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야기까지 이런 이 등장인물들이 나오는 작품을 쓰는 것은 한참 뒤의 이야기인 거고, 그때 우리가 물어볼 게, 그럼 그 작품 왜 썼을까? 천문이란 영화는 왜 만들었을까? 뭐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 다 자세하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구약을 공부하는 연구하는 학자들은 창세기는 나라가 없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시간이 막 지나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건설하고 뭐 다윗왕, 솔로몬 이런 쟁쟁한 임금들이 있다가 계속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어기다가 마침내 그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심판했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고 뭐 이런 일들을 겪었다라는 거지요. 사람들이 이 창세기를 곰곰이 따져보니 이 창세기라는, 이게 영화로 비유하자면 창세기라는 영화는 언제 제작이 되느냐? 바벨론 땅에 쫓겨난 다음에, 바벨론 땅에 쫓겨나서 그때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우리가 나라의 힘이 약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망한 거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살 길이 뭐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회복될 수 있는 거지? 이런 반성들이 그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생겨났습니다. 우리랑 비슷합니다. 우리 역시 일제강점기라는 일본의 식민지로 살았던 36년간의 온갖 가지 움직임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일본에게 멸망당했고 식민지까지 전락하게 되었는지 여러 반성들이 있었던 거고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그런 반성들 가운데 생겨나는 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요즘 제가 계속 비유로 드는 영화로 친다면 이런 영화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가서야 제작이 되더라는 거지요. 다시 한번 세종대왕이 무슨 마음으로 한글을 만들었던지 간에, 이순신 장군이 실제로 어떻게 거북선을 만들었던지 간에, 천문이란 영화는 일어난 일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몇 년 전에 엄청나게 많은 관객을 동원했다는 명량이라는 영화 역시 정말 명량 대첩을 일어난 그대로 정확하게 표현하기, 이거 하자고 그런 영화를 만들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명량이라는 영화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있는 거고요. 이 천문이란 영화가 가진 관점이 있는 거죠. 창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는 인류 최초가 어떠했나? 이거 전달하고 싶은 데는 그게 관심이지는 않습니다. 일어났던 일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관심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고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라는 것이지요. 그런 관점으로,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가 된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창세기 10장을 읽을 때는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하며 이걸 읽었을까? 절대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만 그 본문 보면서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제가 얼핏 그런 표현도 하겠지만 사실 훨씬 더 중요한 건 이 바벨론 포로기를 겪었던 그 사람들은 창세기 10장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나라가 망해서 식민지 백성이 되어버린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무슨 생각을 하며 읽었을까? 그게 우리가 창세기를, 출애굽기를 읽어가려고 할 때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상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하겠나 싶습니다만, 저는 그 점에서 대한민국이야말로, 한국인이야말로 구약 성경을 이해하기에는 최적의 여건을 가지고 태어난 민족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는 일제강점기가 있으니까. 물론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거의 뭐 나이가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일제강점기 때는 우리가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일제강점기를 알지도 못하지만, 근데 한국인으로 태어난 이상 어릴 적부터 일본, 뭐 우리 영화나 드라마의 일본 순사, 뭐
이런 일제시대를 다룬 영화나 드라마 몇 편씩은 우리가 본 적이 있기도 하고 소설을 문학 작품을 읽은 적이 있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인의 피 속에는 그 일제 강점기 36년에 대한 어떤 생각들, 어떤 이미지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초대를 해요. 구약 성경을 읽어가는데 가장 최고는 뭐냐? 1945년에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혹은 1946년, 1947년 이쯤에 내가 살고 있었다면, 그때 내 나이가 25이었다면, 1944년에 내 나이가 25이었다면, 30이었다면 그때 나는 뭔 생각을 했었을까? 그 생각을 하면 그 마음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읽어가지 않습니까? 저 정말 확신해요. 그럼 달라져요. 창세기를 옛날 이야기 읽듯이 읽어서는 안 되고요. 1945년에 조선 땅에 사는 청년이었다면 민족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했을지, 조선의 살 길은 뭐라고 생각했을지,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창세기를 읽는 겁니다. 그 답답한 마음으로 민수기라는 책을 읽는 겁니다. 민수기를 그냥 읽잖아요. 진짜 지루 중에 정말 지루한 책. 읽으면 아니 이건 성경에 왜 있지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내가 1946년 해방 직후에 조선 땅에 산다 생각을 하고 민수기를 읽잖아요. 그럼 달라져요. 왜냐하면 이게 그때 그런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 글들이다 보니 이게 생생하게 되는 게 있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겪은 사람들이 창세기 10장을 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게 뭐냐? 제가 아까 지적했던 고멜, 마곡, 아수르, 그 다음에 뭐 이집트, 애굽, 구스,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 여부스, 뭐 기르가스, 히위 이런 족속들이 나오는 거죠. 이 이름들이 가진 건 뭔가요?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넘어지게 만들던 이방 민족들, 그 민족들의 이름이 10장에 있더라는 거죠. 근데 10장이 어떤 내용인가요?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해 인류가 확장되는데, 근데 결국 셈, 함, 야벳의 자손들이 누구였냐? 내내 그 뒤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던 그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는 그 상상을 해보는 거죠. 이게 바벨론 포로기 끝자락 사람들에게 어떻게 읽혔을까? 제가 상상을 해보니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저는 그거였겠다 싶어요. 아니 홍수는 왜 일어난 걸까? 홍수가 일어난 까닭은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열받아서 다 심판을 통해서 다 죽여버린 건데, 그럼 홍수가 끝났으면 새로운 세상이 와야 되는데 나쁜 놈들 다 박살을 냈으니, 우리 영화에서는 그렇잖아요. 주인공이 악당들을 다 제거해버리면 그럼 마지막에 주인공이랑 조그마한 애랑 같이 웃으면서 끝나고 뭐 이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악당들이 다 없어지면 좋은 세상이 와야 되는데, 이제는 행복한 세상이 와야 되는데, 그리고는 10장입니다. 10장을 보았더니 그럼 그 셈, 함, 야벳을 통해 누가 나오는데, 행복한 사람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가나안이 나오고 이집트가 나오고 아수르가 나오고 마곡이 나오고 고멜이 나오고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은 셈, 함, 야벳의 자손이었더라는 거지요. 이 10장이 말하고 싶은 게 세상 안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홍수가 일어났지만 세상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고 오히려 더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삶들이 닥쳐오고 있다는 거, 그거 저는 10장이 말하는 것이겠다 싶습니다. 10장 바로 앞에 9장 20절부터 9장 27절까지는 홍수 이후에 노아 가족에게 일어난 사건을, 딱 하나의 사건을 이 창세기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홍수 끝난 다음에 다시 인류는, 노아의 가족은 농사를 시작했겠고요. 포도 농사를 지었고 아마도 첫 수확을 거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홍수를 겪은 다음에 다시 땅에 내려와서 씨를 뿌려서 포도를 거둔 것이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노아가 그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너무 아마 즐거웠을 거고 포도주를 마시고 너무 취해버렸고요. 그러고는 옷을 제대로 입지 않은 채 그냥 쓰러져서 잠이 든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노아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 함이라는 아들이 아버지한테 왔는데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쓰러져 있고, 우리 왜 종종 서울 시내 거리에서도 뭐 일상 거리에서도 보게 되는 일이죠. 술이 취한 이 가장이
길에 쓰러져 누워 있는데 근데 이 옷을 벗은 채로 그렇게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함이 그걸 보고서는 나가서 자기 형제 셈과 야벳에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고는 셈과 야벳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아버지한테로 가는데 뒷걸음쳐서 갔더라. 뒷걸음쳐 갔다라는 건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안 보려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는 아버지를 천으로 덮어주고 나왔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술이 깬 다음에, 잠에서 깬 다음에 노아가 이 이야기를 다 듣고서는, 누가 이야기를 했던가 봐요. 그래서는 다 듣고서는 이 노아가 함을 저주합니다.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가나안은 평생 종이야. 너는, 함의 아들 가나안, 너는 셈의 종이 되고 야벳의 종이 될 거야. 이런 식의 저주의 말을 했다라는 것이 우리 창세기 9장 20절부터 27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홍수 이후의 세상이 평화롭지가 않구나. 홍수 이후에 이 행복해진 세상, 악당은 사라지고 평화롭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것 같았었는데 술이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 자는 아버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를 덮어주었더라라는 내용이 있는 걸 보면 함은 안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함은 들어가서 아버지가 벌거벗고 쓰러져 자는 걸 보고서는 아마도 형제들에게 약간은 약간이라는 말은 제가 첨가한 말인 거고요. 아마도 이 조롱하거나 비웃거나 이런 식으로 아버지에게 조금 모욕이 되게, 조금이라는 말도 제가 집어넣은 거지만 하여튼 모욕적이게 형제들에게 이야기한 것을 함 행동하고 셈과 야벳 행동은 대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아버지가 술 취해 벗고 있는 걸 보고 아버지의 명예에 누를 끼치는 함의 행동도 선뜻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중에 노아가 술이 깨서 이 모든 걸 들은 다음에 그 자기 아들이 한 일, 셈과 야벳은 제대로 했다지만 함이 안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 함을 향해 저주를 해버려요. 평생 종이야. 이런 식으로 저주를 해버린다라는 것도 우리가 선뜻 납득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홍수 이후의 세상이 하나도 행복하지도 않고 평화롭지도 않고 사람들이 바뀐 것 같지도 않다. 이거는 분명하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현실적인 것은 우리 읽었던 5장 18절에는 함이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지만 10장 6절에 가면 함의 아들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4명의 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의 아들이 4명이에요. 구스는 오늘날에,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디오피아 지역, 이 이디오피아 지역을 가리킨다라고 여겨지고요. 미스라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를 가리키고, 붓이라는 지명은 명확하진 않지만 아프리카 북부에 지금 우리 튀니지 그러잖아요. 거기 튀니지 모로코 그 어간에 있던 민족을 가리키는 거다라고 여겨지고, 그래서 구스, 미스라임, 붓은 전부 아프리카와 연관된 이름들인 거고요. 그 다음에 함의 4번째 아들이 가나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은 우리 10장 15절부터 보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던 민족들을 가나안이라고 부르는 거죠. 결국 함의 아들은 4명인데 4명 중에 3명, 구스, 미스라임, 붓은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는 인종들인 거고요. 4번째 아들인 가나안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나중에 살게 되는 인종인 겁니다. 근데 노아가 술이 깬 다음에 함이 했던 짓을 듣더니, 함이 자기의 벗은 걸 보고 모욕적으로 말한 거겠죠. 그걸 듣고서는 함, 너는 자식아, 인간이 틀렸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의 아들인 가나안은 평생의 종의 종이야, 이렇게 저주를 한다라는 거죠. 이건 이상하지요. 함이 잘못했으면 함을 저주해야지 왜 하필이면 그 아들을 저주하냐라는 거고요. 아들을 저주한다 쳐요. 그러면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4명을 저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누구를 저주하느냐? 가나안만 저주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저주의 내용이 가나안 너는 셈의 종이 될 거고 야벳의 종이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뭐 저뿐 아니라 다른 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본문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 결국 셈의 후손이 나중에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으로 해서 다윗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죠. 그 다음에 가나안은 그 여호수아 때 혹은 다윗 왕 때에 그 땅에 살고 있던 민족들이 가나안 민족이지 않습니까? 결국 여호수아의 이스라엘이, 다윗의 이스라엘이 가나안 부족들을 전부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그래서 창세기 9장에 나오는 이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되 셈의 종이 된다라고 노아가 말했던 내용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다윗의 가나안 정복, 요걸 가리키는 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 싶은 것입니다. 아마도 결국 그래서 창세기 9장 같은 본문은 왜 여호수아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지, 왜 다윗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게 타당한 일인지,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창세기 9장 본문의 역할일 거다 싶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그래서 첫 번째 이 본문이 홍수 이후에 가족이 행복하지 않구나, 평화롭지 않구나를 보여준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본문이 분명히 평화롭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건 분명한데, 본문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비극도 이 본문이 만들어 내버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청년부들은 그런 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교회 다니면서 제가 종종 들었던 것이, 이 교회에서 들었던 거기도 하고 심지어는 공교육, 학교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노아에게 아들이 셋이 있는데 셈은 황인종의 조상이 돼, 아시아 사람들 황인종의 조상이고, 야벳은 백인들의 조상이고, 함은 흑인의 조상이야. 이런 이야기를 제가 어릴 적에 학교에서 듣기도 하고 교회 가서는 본격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창세기 10장 보면 셈의 후손들이 사는 지역이 아시아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함은 4명의 아들이지만 그 중에 3명, 구스, 미스라임, 붓이 실제로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 나중에 보면 그렇게 되기도 하고, 야벳이 머물렀던 곳은 우리 지금의 흑해라는 곳이 있잖아요. 무슨 이 스탄이랑 뭐 키르기즈스탄, 하여튼 거기 동네 있지 않습니까? 터키의 오른쪽, 이란, 이라크의 북쪽, 우리 거기를 코카서스 산맥이 있는 이쪽 어간에 야벳 족속들이 주로 정착하게 돼요. 근데 왜 유럽 사람들, 백인들을 가리켜서 코케이전이라고, 이 학문적인 용어로는 코카서스 인종, 뭐 이렇게 말하는 거 들은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해서 야벳은 그 백인들의 조상이 되는 코케이셔스, 그쪽 동네 사람,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뭐 창세기에는 어디에도 흑인종이니 백인종이니 황인종이니 인종에 관한 내용은 전혀 창세기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아까 우리 보았던 9장 같은 경우, 만일 함이 저주를 받았다면 함의 아들이 4명인데 그 중에 3명, 4분의 3이 아프리카와 연관이 되고 4분의 1인 가나안은 팔레스타인과 연관이 된다는 점에서 함이 저주를 받아서 종이야, 그러면 아프리카는 종이야, 혹시라도 그런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노아는 뭐라고 말했느냐? 함이 종이 될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함의 아들 가운데 가나안이 종이 될 거야,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함의 4아들 가운데 3명은 아프리카와 연관이 되고 1명이 아닌데, 그 연관 안 되는 1명, 가나안은 종이 될 거야 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본문을 부주의하게 읽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 함은 흑인종의 조상인데 함이 잘못해서 저주를 받았네, 그래서 흑인은 종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흑인들을 종으로 부리는 게 당연한 거구나,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놀랍게도 아프리카 흑인들은 저주받은 인종이란 이야기가 예수님 당시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돌아다녔던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초기 교회 AD 1세기, 2세기 기독교인들도 아프리카의 흑인들은 저주받은 인종, 범죄, 이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힌 민족으로
저주받은 민족이야, 종이 될 민족이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초기부터 돌아다녔더라라는 것입니다. 뭐 그때는 그래도 그 정도였었습니다만 이 이야기가 정말 끔찍해져 버린 건 우리 근대로 와서 유럽의 국가들이 아프리카에 침략해서 아프리카 전역을 정복해 식민지로 삼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유럽의 백인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무수한 흑인들을 끌고 가서는 백인들의 종으로 삼았고요. 그때 근거가 되었던 게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봐라. 함은 종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흑인들을 종 삼는 게 타당하다라는 걸 유럽의 기독교 교회들이, 기독교인들이 말하기 시작했고요. 이게 1차 비극이고요. 2차 비극은 언제냐? 미국입니다. 미국이 개척하게 되면서 이 광활한 미국이 이 서부 지역, 그 다음에 미국의 남부 지역을 차지하게 되면서 그 엄청난 땅을 농사짓고 경작할 사람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이 미국에 이주해 왔던 유럽 출신의 백인들이 눈을 돌린 게 아프리카였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역시 어마어마한 흑인들을 잡아서는 돈으로 사들여서는 미국으로 엄청나게 많이 싣고 왔고, 그리고 미국 전역에서 이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들이 목화 농장에 투입이 되어서 노예로 살게 되는 뭐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때 미국 남부에서 엄청나게 많은 흑인들을 노예 삼을 때 역시 근거가 되었던 게 창세기 9장입니다. 성경에 봐라. 함의 자손은 애시당초부터 야벳의 종이 되도록, 백인종인 야벳의 종이 되도록 운명이 지어져 있는 거다. 왜 그렇게 운명 지어졌냐? 범죄한 백성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힌 민족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종이 되는 것이 마땅해. 이 이야기를 가장 열심히 퍼뜨렸던 곳이 미국 남부의 교회, 미국 중부와 남부, 우리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이나 트럼프 같은 이런 대통령들을 배출해낸 곳이 미국 중부와 남부입니다. 여기 지역 교회들이 노예 제도가 왜 정당하냐? 창세기 9장에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질서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한 거죠. 창세기 9장은 우리 보았지만 아프리카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수아와 다윗의 이스라엘이 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고 다스리게 되었는지 그걸 설명할 수는 있을지언정 아프리카와는 1점도 연관되는 내용들이 없지만 이 본문은 전혀 이 창세기 본문을 제작했던 사람들의 뜻과는 전혀, 그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던 부작용을 인류 역사 안에 만들어낸 것이지요. 그래서 이 창세기 9장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흑인 노예 제도의 성경적 근거가 되어버리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21세기가 되었고 미국에는 심지어 버락 오바마라는 최초의 흑인 대통령까지 존재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현대 21세기의 미국은 이 흑인 노예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있지요. 뭐 최근에도 미국의 미네소타주의 미니애폴리스라는 곳에서 백인 경찰이 흑인을 무슨 혐의가 있다면서 심하게 가혹행위를 해서 그 자리에서 사람을 죽게 만드는 일이 생겨서 지금 미국 전역에서 막 폭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난리법석인 상황이 있지요. 그 죽임당한 조지 플로이드 찾아보니 그렇더라고요.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이 죽임당했습니다. 창세기 9장 저자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전혀 그런 뜻으로 글이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 흑인 노예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본문이지만 창세기 9장은 오늘날에 와서 조지 플로이드라는 그 흑인이 백인 경찰에 의해서 억울하고 부당하게 죽임당하는 데까지 비극을 가져온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뭐 씹고 씹자면 미국 씹을 일이 천지겠지만 오늘 제가 해야 될 일은 미국을 씹는 것. 미국은 안 씹어도 참 끔찍한 나라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본론이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 홍수가 무엇을 바꿨나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악에 대해, 죄에 대해 이 심판을 내리셨는데 그럼 하나님의 심판 다음에 괜찮아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바뀐 게 없다라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본문이 의도하지도 않았지만 흑인 노예 제도라는 끔찍한 인류 역사의 부작용까지 초래된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홍수 사건, 우리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세 아들의 확장이 있고 그 왼쪽에 9장에 이 노아의 저주 사건이 있습니다. 10장의 오른쪽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우리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바벨탑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역시 우리가 어쩌면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1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언젠가 함께 살다가 창세기 11장 2절에 보니 시날 평지라는 곳으로 거기에 모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날 평지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낯선 사람들도 있겠습니다. 시날이라는 말이 언제 있었던가 싶지만 이거 성경에 군데군데 시날이란 이름이 나옵니다. 바벨론을 가리키는 바벨론, 시날하고 바벨론은 뭐 같은 지역을 가리키는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서 시날 평지, 우리한테는 시날 평지를 보면 낯선해 싶겠지만 다시 그 바벨론 포로기를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창세기를 보는데 시날 평지가 나와 그럼 그 사람들은 곧바로 바벨론이라는 장소를 딱 떠올리게 되는 것이 이 시날 평지, 시날이라는 이름입니다. 거기에 도착하더니 사람들이 함께 살면서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탑을 만들어서 성읍과 탑, 도시와 탑을 건설하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그 탑을 쌓되 하늘에 닿을 정도로 엄청나게 높은 탑을 쌓자는 것.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 이름을 내는 것, 명성이고요. 그 다음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지 말고 한데 모여 살자. 명성을 내고 모여 살고, 이걸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늘에까지 닿는 탑을 쌓고 그 둘레에 도시를 건설하자. 이게 시날 평지에 모였던 사람들의 이야기였었습니다. 하늘에까지 닿는 탑을 쌓는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 본문에 명성 요 정도만 나와 있습니다만 좀 짐작할 만하다 싶어요. 우리 11장은 노아 홍수 사건하고 멀지 않지 않습니까? 홍수가 뭔가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왕창 비를 내려서 온 세계를 물로 잠궈버린 것이, 물바다로 만들어버린 것이 홍수였었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나자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겁나 높은 탑을 쌓는 겁니다. 엄청나게 높은 탑. 여기 표현으로는 하늘에까지 닿는 탑을 쌓는 거죠. 이거 의도가 뭐겠습니까? 만일 나중에라도 또 그 신이 인간에게 열받는다고 해서 또 홍수를 내릴 경우 하늘에까지 닿는 탑이라면 그 어떤 홍수라 할지라도, 그 어떤 신의 노여움이라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겠다 싶은 거죠. 그러자 이 사람들이 하늘에까지 닿는 탑을 쌓자, 뭐 이렇게 행한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멸망한 건 홍수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말은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멸망한 건 분명히 홍수 때문이지만 홍수는 왜 일어났나요? 온 땅에 가득한 폭력 때문인 겁니다.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들 때문에 온 땅이 썩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홍수가 온 땅에 임하게 된 거지요. 이제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무엇을 하나요? 홍수가 또 일어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대비하시겠습니까? 홍수가 또 일어날 수 있으니 어떻게 대비하느냐? 하늘에까지 닿는 탑을 쌓는데요. 이 사람들이 대비하지 않는 건 뭔가요? 왜 홍수가 났었는데 온 땅에 가득한 폭력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탑을 쌓아서 홍수를 모면해 보자라는 것이지요. 이거 우리 낯설지 않지요? 저도 우리 청년명교 자매님들도 우리 평생에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라는 상황을 평생 경험하지 못한 인류가, 글쎄요, 옛날에 흑사병 돌 때도 비슷했을 수 있겠지만 최근 몇백 년 동안 인류는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을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어떻게, 그럼 다음번에도 또 이럴 수 있으니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나요? 치료제를 찾아야 될 겁니다. 백신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이 있겠지요. 근데 그거는 11장이랑도 비슷할 수 있겠다 싶은 겁니다. 홍수가 또 일어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하지? 탑을 겁나 높이 쌓는 것, 엄청나게 높은 탑을 쌓아서 어떤 홍수가 내리더라도 괜찮게 만드는 것. 다음번에도 또 바이러스가,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돌 수 있겠네. 어떻게 대비하지? 엄청난 약을 만들어내는 것, 엄청난 치료제를 만들어서 제 아무리 끔찍한 바이러스라도 다 이길 수 있는 약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대응 방안일 수 있겠냐라는 것 이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당연히 치료제가 필요하고 백신 개발에 온 힘을 다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뭐 그걸 우리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차원에서 해야 될 것이 있겠지요. 우리 이런 식으로 하다간 정말 지구는 망하고 말겠구나. 정말 우리 상상도 못했잖아요. 전 기억이 생생해요. 일산은혜교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2월 말에 주일 예배를 모이지 않겠다라고 결정할 때 제 스스로도 그랬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주 내지는 2주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주 내지 2주 주일날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 그래서 다들 내심으로 아싸 합법적으로 교회를 안 가도 되는구나. 제 교회 다니는데 단 한 번도 빠지면 늘 욕먹고 혼나고 죄책감 들고 그랬었는데 그 2주는 눈꼽만치의 죄책감 없이 교회를 안 와도 되는 정말 복된 2주간 뭐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2주로 끝나지 않았어요. 2달이 될 때까지도 상황이 안 끝날이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날인 것입니다. 우리 그렇다면 생각해야 할 겁니다. 우리 정말 끝장나겠구나. 지구라는 것 자체가 지금은 그래도 우리 그럭저럭 돌아다니기도 하고 모이기도 하는데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정말로 우리 살아가는 것 자체가 끝장이 나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것. 전 그거 우리 생각할 일이겠다 싶은 것입니다. 마치 지구의 주인이 사람인 것처럼 지구를 제멋대로 개발하고 곳곳마다 원자력 발전소들을 만들어 두고 동물들을 학대하고 이 지구 전역에서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일에 대해서 또 우리가 또 제가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사람들이 성읍과 탑을 쌓는 또 다른 목적이 이름 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높은 탑, 하늘에까지 닿는 탑은 어떻게 쌓을 수가 있나요? 우리 3절에 그런 게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높이 쌓으려면 어느 정도 이상으로 쌓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이 벽돌과 역청이라는 겁니다. 여기 벽돌이 오늘날 우리의 그런 벽돌이진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산에 가면 어디든 간에 돌탑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돌을 모아서 쌓고 그렇죠. 돌로 된 탑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이 규격이 안 맞기 때문에 이 주어 돌을 밑에는 별 수 없이 큰 돌이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돌은 작아지게 돼 있고요. 그럼 무조건 이 삼각형은 끝에 가서 꼭지점이 생겨버리지 않습니까? 반드시 무조건 규격이 안 맞으면 무조건 높이 한계가 생겨요. 근데 여기 벽돌이 말하고 싶은 건 뭔가요? 규격화된 돌인 겁니다. 그러면은 높이의 한계가 돌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역청입니다. 이 역청이라는 게 아스팔트에 찍기 이런 건데, 글쎄요, 고대 사람들이 이 석유와 연관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발했는지 어떤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여기서 역청이 하는 역할은 진흙을 대신한다. 즉 풀 역할을 하는 거죠. 이 규격화된 돌을 무언가 벽돌을 2개를 쌓고 그 사이를 이 역청이라는 걸로 발라주어서 이 2개가 단단히 결합되도록 규격화된 돌이 존재하는 데다가 이 접착을 시켜주는 것이 생겨나게 되니, 그러니 이전까지 없던 어마어마한 높이의 그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것, 이거 기술 문명인 겁니다. 나름의 기술 문명이 그때 당시로는 고도로 발전해야지 가능한 게 하늘에까지 닿는 탑인 거죠. 기술 문명의 뒷받침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돌을 골라와도 일정한 높이 이상은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뭔가요? 이렇게 쌓아서 올라가게 될 때 이게 뭐 10m를 넘어가고 20m를 넘어가게 된다면은 그럼 이 보통 상황이 아닌 거겠지요. 그런 경우에는 이 위험한 일들을 해야 되는 수많은 노동력들이 필요합니다. 하늘에까지 닿는 탑을 쌓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엄청난 수의 노동력이에요. 이건 100명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200명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지요. 우리
남한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도로가 있다면 경부고속도로일 겁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연결한 이 경부고속도로가 박정희 시대 초기에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된가 그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때 기록 생생합니다. 이 경부선 공사하느라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경부고속도로 이 건설 공사에서 얼마나 많은 인부들이 죽었는지, 이 건설 노동자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갔다라는 내용들이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 지금부터 100년도 안 된 50몇 년밖에 안 된 그야말로 최근 일인 겁니다. 근데도 경부고속도로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거죠. 아마 요즘 상황이었으면은 이건 안 될 일이었을 거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물며 이 창세기 11장처럼 까마득한 옛날이었다면 이런 바벨탑과 같은 엄청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건 기술 문명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죽어도 괜찮은 사람들, 죽어나가도 막 무수히 죽어나가도 계속 공급될 수 있는 노동력, 이게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럼 이런 무수히 죽어나가도 괜찮은 노동력을 누가 가질 수 있나요? 제국입니다. 엄청난 군사력을 가진 제국이 있고, 이 제국이 주변에 있던 약소국들을 침략해서 전부 다 점령하고 장악하고, 그래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노예로 끝도 없이 동원하는 것이 가능할 때, 그때라야지 가능한 것이 이 바벨탑을 만드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지요. 제국이어야 될 뿐 아니라 이 제국이 일사불란해요. 일사불란해야 됩니다. 막 민주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되고 한 사람의 강력한 명령으로 이 모든 것이 움직여가는, 그럴 때 가능하다는 거죠. 결국 바벨탑은 강력한 중앙 집권적 제국, 엄청나게 발달한 경제력, 대단히 놀라운 기술 문명, 수도 없이 동원해낼 수 있는 노예 노동력,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모여 있어야지 가능한 것이 바벨탑 사건이라는 거죠. 여기 이름을 내자라고 했지만 이 정도의 국가라면, 이 정도의 제국이라면 이거 우리 정말 쟁쟁한 이름을 내는 나라였겠다 싶습니다. 이 도시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했습니다. 바벨이라는 말이 히브리어가 아니라 훨씬 더 옛날 말입니다. 뜻이 신의 문, 하늘의 문, 이런 뜻을 가진 단어라고요. 그래서 바벨은 쉽게 말하면 하늘에 이르는 문, 이렇게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세계사 시간에 그런 거 우리 옛날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찾아보면은 이런 것들이 책에도 교과서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만, 지금의 우리 이란, 이라크 이쪽 동네 가면 지구라트라고 이 탑 같은 것이 삼각형의, 피라미드는 아닌데 피라미드는 꼭지점이 딱 생겨버리는 이 삼각형이지만 지구라트는 위로 올라가는데 꼭지점은 생기지 않는, 위에 평평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높은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그 지구라트들 가운데 하늘과 땅의 기초가 되는 집, 이런 이름을 가진 지구라트가 있더라는 거죠. 이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은 하늘의 문, 이런 뜻을 가진 탑을 이 사람들이 만드는 건데, 근데 고대에는 실제로 하늘과 땅의 기초가 되는 집, 이런 이름을 가진 지구라트가 있는 걸 생각하면 창세기 11장 이야기가 꽤나 신빙성이 있겠다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이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죠.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싶었던 것이고, 바벨탑 같은 경우도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 있겠다 싶어요. 그런 점에서 바벨은 상징적이지요. 이건 하나님께로 나가는 문인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인간적인 방법의 절정이 바벨탑이었겠다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통제 없이 우리 힘만으로, 인간 우리만의 힘으로 하늘에까지 한번 도달해보자, 그게 우리 11장에 나와 있는 바벨탑이겠다 싶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되겠다. 우리 선악과 이야기할 때 뱀이 했던 말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겠다. 이게 선악과 사건이었던 거고 뱀이 유혹했던 말이었던 건데, 결국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사람, 완전히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늘에까지 닿으려는, 왜 우리 보통 톱다운이 있다 그러잖아요. 위에서부터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데는 위에 뭐를 딱 클릭하면 밑으로 이 메뉴가 쭉 열리는 풀다운인가, 하여튼 간에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방식,
이게 있다면 바벨탑은 전형적인 보텀업이라 그러나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완전히 인간의 모든 힘을 모아서 하늘에까지 닿아 보려는 그런 노력이 바벨탑 사건이겠다 싶고요. 그래서 우리 신구약 성경에서는 바벨 혹은 바벨론이라는 말이 인간의 힘,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뭐 이런 걸 상징하는 것이 우리 바벨론이라는 말로 쓰이는 거죠.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힘과 권력과 문명, 인간의 승리, 하나님께 대한 맞섬, 뭐 이런 것들이겠습니다. 뭐 사실 보통업이라는 건 대부분의 경우에는 좋은 것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올라간다라는 건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는 올바른 일일 거다 싶습니다. 다만 문제는 뭔가요? 이 바벨탑과 같은 어마어마한 중앙 집권화된 제국이 거느린 무수한 노예 노동력, 대단히 발전한 기술 문명, 이런 것들은 밑에서 올라가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인간의 힘만으로 하나님께 가자 이럴 것 같아 보이지만, 여기 사실 이름을 내자라고 하지만 그 명성은 모두의 것은 아닙니다. 그 바벨탑을 쌓는데 투입되었던 노예들하고 그 명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이런 식의 명성들은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가지는 명성이고, 이렇게 해서 얻게 되는 영예라는 것은 그 기술 문명이니 제국이니 하는 건 모두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이것도 역시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힘으로 합시다, 사람의 힘만으로 우리 노력해 봅시다라고 이런 말들을 할 때마다 꽤 많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힘으로 한다라기보단 소수의 몇몇 사람들에게 모든 명예와 좋은 것들이 집중되어 버리는 것이 있겠다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식이 이 모든 일들을 허사가 되게 하신 것, 언어를 섞어버려서,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같은 언어를 썼다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언어를 서로 섞어버려서는 흩어버리셨다라고 하였습니다. 해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이 창세기가 말하고 싶은 것은 흩어져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입니다. 모여야지 힘이 될 것 같은데, 모여야지 뭔가를 보텀업으로 뭘 만들어낼 것 같기도 하다 싶은데,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언어를 섞어버려서 흩어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이 언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 있지요. 이것도 우리가 뭐 이리저리 생각해 볼 만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강대국들은 항상 약소국들의 언어를 없애려고 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일본이 조선 땅을 침략해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조선말을 못 쓰게 하고 일본어를 막 강제로 배워야 되었고 이름도 바꿔야 되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만의 경험이 아닌 게, 왜 옛날에 이 나치 시대 때도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고는 프랑스 전역에서 프랑스어를 쓰지 말고 독일어를 쓰도록, 학교 교육에서도 독일어를 가르치도록 뭐 이랬던 것이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대체로 강대국들은, 제국주의 국가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약소국에다가 강요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지요. 우리 작년에 기생충이 정말 세계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미국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막 때문에 너무 불편하다고, 영어로 안 만들어진 영화는 자막 보느라 너무 불편하다고. 맨 처음에 그 말 듣고는 참 이상하다 싶었더랬습니다. 우리는 자막 보는 게 일상이잖아요. 대한민국에 개봉하는 영화들 뭐 일본 애니메이션도 있고 뭐 외국 영화들 다 우린 자막 보면서 화면 보는 게 아무런 문제도 없고 자막 때문에 불편해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요. 왜 가끔씩 더빙한 영화들이 있잖아요. 더빙한 영화는 오히려 불편하다, 이상한 말 불편하다 싶어서 오히려 더빙하지 마라 싶기도 한데, 미국 사람들은 자막 있는 영화는 불편해서 못 보겠다라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모든 영화는 다 자기네 말의 영화이다 보니 이 다른 나라 말 자막을 보는 게 이상하다라고 뭐 이런 것이 나와 있기도 해요. 미국이 전 세계를 향해 영어를 사용하라고 강요하거나 절대 그런 일이 없지만 전 연장해서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비슷한 게 있다 싶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힘을 가지면 언어를 통일하려고 해요. 힘을 가지면 내가 사용하는 말을 너도 써라라고,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당신들도 써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그런 세상은 위로 올라가려면, 좀 괜찮은 삶을 살려면 위쪽에서 통용되는 말들을 배워야 되고, 이쪽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들을 배워야지
겨우 거기에 진입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한국 사회 안에 그런 영향들이 남아있기도 하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 이 언어의 통일이라는 게 사실은 지배의 수단이었구나, 장악하고 지배하는 수단이라는 게 언어였구나 싶어요. 물론 저도 역시 옛날부터 그 망할 놈의 영어 공부하느라고 우리가 학교 다닌다라는 건 영어 공부하러 가는 것 막 비슷한 느낌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망할 놈의 영어를 제가 몇 년이나 공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긴 세월 영어 공부하느라고 그렇게 영어를 오래 공부했는데도 왜 이렇게 말은 안 되냐, 정말 놀라운 경험이 있기도 해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놈의 영어 때문에 정말 고생 하고 살아서, 그래서 우리 그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말이 영어였더라면 얼마나 편했을까, 마치 내가 뭘 좀 안 되는 게 영어 때문인 것처럼 막 그 생각이 막 들기도 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벨탑을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언어의 통일이라는 게 사실은 폭력이었구나, 모두 같은 언어를 쓰게 만든다라는 게 이게 사실은 우리는 영어 잘하면 일이 좀 풀릴 것 같다 싶은 마음이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는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다 같은 언어를 쓰게 된다라는 게 가장 효과적인 지배 수단이구나. 그러다 보니 모두 같은 언어를 쓰다 보니 노예들을 강제노동에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겠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같다라는 건 구심적입니다. 왜? 구심이라는 것, 힘이 안으로 쏠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모두 같은 언어를 쓰면 제국 전체가 구심, 한가운데 중심을 가지고 전체가 중심을 향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은 뭔가요? 이 수많은 사람들의 언어를 다 바꿔버립니다. 전부 다 언어를 바꿔버리자 중심으로 딱 모이라고 하면 모여야 되고, 흩어지라면 흩어지고, 이리로 하면 이리로 오고, 딱 구심적으로 일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전부 언어가 엉켜버리니까 어떤 일이 생기나요? 각자 지각각 무슨 말인지 서로 못 알아들은 채, 그러자 어떻게 되나요? 원심력이 작동을 해요. 안으로 모여오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뭐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것이 있죠. 그러자 바벨탑 제국이 해체되어 버려요. 이게 언어가 통해야지 쫙 구심으로 모아내는데 이게 안 돼 버리니 이 제국이라는 것 전체가 완전히 해체되어 버린 채 이건 뭐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좀 그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세상을 다원화 시켜버리는 거구나. 한 가지로 모아내려는 게 끊임없는 우리의 갈망들이 있는데, 모두 통일해서 모두 집중해서 늘 그런 갈망들이 있는데 바벨탑이 대표적인데,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원심력으로 만들어버려요. 구심적으로 만들지 않고 원심으로 만들어버려서는 각자 자기 있는 곳에서 이렇게 언어가 통일되지, 그 다음에 남은 건 뭔가요? 흩어지는 것 말고는 달리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좀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를, 이 한 가지 중심에다가 사람들을 모아서 쭉 끌고 가려고 해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게 중심이 아니다라는 거, 그게 중심이 아니라 이 중심을 해체시켜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탑 이야기하면 빠지지 않는 것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바벨탑에서는 사람들의 언어가 다 흩어져 버리고 다 달라져 버리자 흩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오순절에 모여왔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요. 그러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모여왔던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의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자신들이 해보지 않았던 외국말들, 당시에 이 예루살렘 인근 지역을 둘러싼 지중해 세계, 로마 시대의 지중해 세계에 있던 온갖 가지 언어로 갑자기 말을, 자기가 공부하지 않았는데 습득한 말이 아닌데 성령의 역사를 따라 갑자기 다 딴 나라 말을 하게 되었고요. 그때 예루살렘에 오순절이라는 절기 때문에 사방에서 몰려왔던, 곳곳에 살던, 뭐 아프리카에 살던, 로마에 살던, 곳곳에 살던 유대인들이 명절 때문에 예루살렘에 왔는데, 자기 동네에서 쓰는 그 말을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막 하는 걸 듣게 되면서 깜짝 놀라게 되었더라. 뭐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창세기 11장에서는 언어가
흩어졌는데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성령의 역사로 언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일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틀린 이야기일 거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전부 다 똑같은 말을 한 게 아니라 그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했고요. 말을 하는데 이 120명이 다 딴 말을 해요. 뭐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영어로 말하고, 누구는 불어로, 누구는 독어로, 누구는 스페인어로, 누구는 중국어로, 일본어로, 온갖 나라 말들로 이 120명이 각자 말하고, 그때 예루살렘에 이 사방에서 몰렸던 사람들이 그 120명 가운데 누가 영어로 말하니 알아들을 수가 있고, 그 중에 누구는 불어로 말하니 알아들을 수가 있고, 누구는 독어로 말하니 알아들을 수가 있고, 다 다른 말을 하지만 각각 자기 말들은 자기가 이해할 수 있더라. 그래서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더라.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 있지요. 해서 뭐 이야기를 더 하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뭔가요? 하나님은 언어를 통일시키는데 정말 똑같은 말을 해서 통일시키는 것이 아니라 각 말들이 다 사용되지만, 근데 그 수많은 언어를 통해 말하고자 한 게 뭐냐? 사도행전 2장 11절에 가면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베푸신 큰 구원, 이걸 영어로, 불어로, 독어로, 스페인어로 말하고 그러자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은 다 똑같은 말 쓰는 나라가 아니겠구나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각자 자기네 나라 말로 원심적으로 그냥 한 말로 구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말을 해요. 근데 그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각자 살아가는 영역에서 각자의 말로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기뻐하셨는지를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말하기, 이게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역사이겠구나 싶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지요. 제가 오늘 나누는 말씀들, 홍수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룬 것이 이 노아의 가족에서 일어났던 저주 사건이었었고요. 두 번째 다루었던 것이 이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슬슬 이제 나눌 말씀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머리에 제가 제기를 했지만 제가 나누고 싶은 건 이겁니다. 홍수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것, 홍수는 세상을 바꾸지 못했다라는 결론입니다. 홍수로부터 노아의 8명은 홍수로부터 선택받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의 세상은 평화롭냐? 안 평화롭더라. 가족 간의 갈등 만땅이고요. 저주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바벨탑까지 있지요. 선택받아 살아남은 사람들의 세상이지만 저절로 평화롭지는 않고 여전히 괴로움이 있고 저주가 있고 슬픔도 있고 비극도 발생하고, 그리고 본문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영향을 미치는 인종차별 문제가 이 창세기 9장 홍수 이후의 세상에서 파생되기도 하는 이런 상황들이 생겼더라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홍수라는 심판을 내리신 건 생명과 복을 위한 행하심일 겁니다. 근데 홍수 이후의 세상은 여전히 차별과 배제와 혐오와 폭력이 끊이지 않는 세상이더라는 것이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떠오르는 건 뭔가요? 그러면, 늘 그러면이 문제지만, 그러면 전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도 그럴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떠오른 생각이, 그래, 내가 죽어서 천국을 간다. 가겠죠. 일단 간다고 치고 간다. 죽어서 천국 가면 저절로 해결되는 건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간 천국은 내가 죽었고요. 그리고는 그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떴습니다. 주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나는, 천국에서 깨어난 나는 성품이 괜찮아진 걸까? 지금 내 안에 있는 못된 것들, 나쁜 것들, 게으르고 악하고 너저분한 것들, 그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괜찮아지는 건가? 단번에 딱 부활하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이 너무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나는 걸까? 우리의 못된 성품은, 우리의 비겁함은 죽었다 깨어나면 다 해결이 되어 있을까?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노아 홍수도 그렇잖아요. 이 엄청난 홍수, 사람들이 8명만 선택받아서 살아남은 겁니다. 그 홍수한 방주 안에서 홍수를 이기고 땅에 내려왔습니다. 뭐 하느냐?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생기고 바벨탑까지 가는 걸 보면서 이 자고 일어난다고 해결되지는 않겠다라는 거죠. 우리 삶이 너무 괴로울 때는 술을 진탕 먹고 그냥 취해서 자버리는 게 어떨 때는 필요할 겁니다. 이거 우리 나쁘다 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 알잖아요. 그렇게 술을 진탕 먹고 자고 일어나면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가? 안 해결되어 있습니다. 잠잘 때마다 내가 깰 때에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이 상황이 바뀌어 있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홍수 이후에 인류는 이렇게 안 달라지는 걸까 싶은 거죠. 그럼 그 다음에 또 제가 생각하는 게 그렇다면 방주는 대안이 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도 저에게 들었습니다. 방주 안에 노아의 8가족 참 괜찮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랑 비교가 안 되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이 노아의 8가족을 방주에 태워서, 괜찮은 사람들을 태워서 나쁜 놈들은 싹 다 죽여버리고 괜찮은 사람 방주에 태워서 어딘가로 이동해서는 거기에서 멋진 신세계를 만들어보자. 창세기가 말하는 게 뭔가요? 그거 안 된다 라는 겁니다. 방주에 괜찮은 사람들 모아 태워서 새 세상 만들기는 안 된다라는 것. 그렇게 그 새 세상 만들겠답시고 방주에 탔던 사람들이 내려서 하는 일이 뭐냐? 아버지 조롱하기, 저주하기, 바벨탑 만들기, 이렇게 이어진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서 물경 이 가족은 1년 정도를 방주 안에서 머물렀더랬습니다. 근데 그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급속도로 세상을 이전 상태로 만들지요. 그 방주 안에 머물렀던 1년이 노아의 가족을 변화시키지 못하는구나, 노아의 가족의 성품들을 바꾸지도 못하는 거구나 싶은 것입니다. 편의상 그래서는 그런 말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곧 방주에 탄 채로 이 괜찮은 사람들을 방주에 태워서 홍수가 끝나면 새로운 세상이 올 거야. 지금 우리는 구원의 방주를 탔고 이 방주에서 내리면 새로운 세상이 올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편의상 방주 방식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지어 본다면, 전 우리네 교회는, 우리 일산은혜 교회를 비롯한 우리네 교회는 방주 방식으로부터 얼마나 달라진 걸까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교회는 구원의 방주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이 구원의 방주에 아무 돈을 내지 않아도, 아무 차비를 내지 않아도 누구나 탈 수 있어요.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방주라는 교회에 탑승을 하지만, 그러면 우린 그러고는 기대하며 살아요. 세상은 끔찍한 곳이지만 이 구원의 방주를 우리가 탔으니 조금만 지나면 그 멋진 세상, 영원한 천국에 도착하게 될 거고 행복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저는 여전히 우리네 교회가 방주 방식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나누고 소망하고 꿈꾸고 있는 것이 여전히 방주 방식이지 않은가 싶은 거죠. 방주 안에서는 다른 게 할 게 없습니다. 어서 이 비가 끝나서 육지에 도착했으면,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어서 이 고통스러운 삶이 정리되고 그 영광의 날에 도달했으면, 여전히 우리는 방주 방식이겠다 싶어요. 방주 안에서는 어서 육지에 내릴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고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어서 끝내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걸 목표로 산다면 우린 여전히 방주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은 거죠. 근데 창세기는 말해주잖아요. 방주 이후에 인류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거. 오히려 더 악이 집단화되고 체제가 되어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고 노아의 삶이 헛것은 아닐 겁니다. 노아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 신앙인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신앙인의 본일 겁니다. 그렇지만 이 홍수 이후의 세상에 대한 창세기 본문은 방주 방식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재고하게 해요. 방주 방식,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을 모아서 새로운 세상을 이루려는 모든 시도, 성경이 반대한다라고 괜찮은 몇 사람들, 그 소수가
어떤 누구든 대부분은 이런 생각들은 엘리트주의하고 연관이 되어 있죠. 정말 똑똑하고 뛰어난 몇 사람들을 모아서 이 멋진 세상을 만들어 보려는 것, 저는 성경은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대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엘리트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유태인들을 모두 몰아내고 독일인들만의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히틀러 체제에서, 그리고 오늘날 이 백인 외에 이 예수님을 믿는 백인 기독교인들 말고는 전부 쫓아내버리고 예수 믿는 백인 기독교인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트럼프 체제의 미국에서, 그리고 14만 4천 명을 찾아내서는 그 14만 4천 명 모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겠다라고 마음먹는 신천지에서 계속해서 소수의 사람으로 방주를 태워서는 새 세상 만들어 보자는 계속 지금까지 이어지고 반복되고 있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 우리 같이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의 끝에 놀랍게도 성경은 11장 27절부터 데라라는 사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데라에게는 아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27절에 데라의 족보가 나왔고요. 32절에 데라가 죽었다. 31절에는 바로 그와 31절에는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7에서 32까지 짧은 몇 절 안에 데라라는 사람의 일생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데라가 27절부터 32절까지 표현된 데라의 삶은 그러합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한 명의 아들은 28절에 보니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더라. 이런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0절에 가면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요즘에 우리가 결혼하고 출산하고 하고는 완전히 다른 무게인 것이 고대 사람들의 결혼과 출산일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결혼하고 출산하고 아들을 낳고, 뭐 성경은 기본적으로 고대 세계의 남아 선어 이게 기본으로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라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하고, 그 아들 하란이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더라 하고 거의 동급으로 이 창세기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나머지 우리 창세기든 어디든 간에 구약 성경의 특징은 누군가가 자식이 없다, 아들이 없다. 그럼 그 사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뭐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서 27절부터 32절은 데라의 곤고한 삶을 말해주는 거지요. 그 갈대아인의 우르가 바벨론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살았지만 아들 중에 한 명은 자기보다 먼저 죽어버렸고, 그에게 있던 장남은 결혼했지만 자식이 없어서 대가 이어지지 않는 가운데 있고 해서 27에서 32는 데라라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곤고하고 괴로웠는지, 더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참 괴로웠던 삶입니다. 그래서 데라가 내린 결정이 31절에 보니 이 동네 뜨자요, 더 이상 갈대아 우르에는 나는 못 살겠다 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라이지요. 우리 11장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이 흩으셨다 했고, 실제로 그래서 모여 살던 사람들이 옮겨가는 모습이 이 데라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라는 도저히 이 땅 못 살겠다고, 남들은 다 이 갈대아 땅이 좋은 땅이라고 풍요로운 땅이라고 말하지만 데라한테는 너무 고통스러운 땅이었던 겁니다.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어, 이동하자. 그래서 31절에 보면 데라가 가나안 땅까지 가보자 하고서는 가려고 하다가 중도에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거기에서 죽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1절, 그 유명한 우리 성경에 뺄 수 없는 인물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등장하시더니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데라는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이동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데라가 가려고 하던 길을 아브라함이 그대로 갈 겁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는 너는 너의 살던 곳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누군가한테는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떠나가는 길이었던 것을 아브라함도 겉보기로는 똑같아요. 데라랑 똑같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 가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건 똑같지만 대라는 살기 힘들어 가는 길이었고, 아브라함의 길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옮겨갔다라고, 그렇게 12장의 내용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앞부분에 거창하게 나누었습니다. 방주 방식은 성공할 수 없는 거라고, 교회는 방주가 아니라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이게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세상 사람 다 죽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쏙 하나님이 건져내실 거야, 정말 틀린 말일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방주 가지고는 세상을 바꿀 수 없었다라는 걸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거냐라는 거죠. 방주가 아니라면,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새 세상 만드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하나님은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하실 건 거죠? 아무리 홍수로 심판해도 또 덤벼들고 또 거역하고 노예 노동을 동원해서 탑쌓으려는 이 인간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거죠? 우리 그런 질문들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 너무 살기 힘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려는 이 가족 가운데 한 명,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버지가 가려고 했던 길인데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해서는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게 하시더라라는 거죠. 해서 창세기 11장 12장은 우리한테 저는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원래 데라와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라는 말은 아까 우리 시나리, 바벨론의 별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바벨론을 가리키는 하나의 이름이 시나리라면 바벨론을 가리키는 또 하나의 이름은 갈대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서 시날, 갈대아가 나올 때 전부 하나, 바벨론을 가리키는 이런 이름 저런 이름 드린 거죠. 일부러 저는 이렇게 쓰고 있다 싶은 것입니다. 해서 창세기 11장 12장은 대조시켜요. 당시 기술 문명과 제국의 중심지가 어디냐? 갈대아, 바벨론인 겁니다. 여기에 사는 세력이 있는가 하면,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중심부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그야말로 변방인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이쪽은 제국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내신 아브라함, 이 한 사람 한 가정이 이쪽에 대응되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정착해서 살아가는 그런 동네였다면,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이 아브라함은 평생을 유목하며 살아요. 정착하지 않고 머무르지 않고 계속 떠돌면서 살아가는, 정착하는 문명과 떠도는 삶, 이게 대조가 되죠. 바벨론을 상징하는 게 도시였다면, 도시로 상징되는 것이었다면, 이 유목하는 사람으로 대표되는 주변부, 변두리, 변방, 이런 것들이 대조되고 있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제가 계속 찬찬히 나누어 가 보려고 합니다만, 이제 하나님께서 방주가 아니고, 그럼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식이 뭐냐? 중심에서 주변으로, 도시에서 변두리로, 정착에서 유목으로, 그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려는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그 중심부에 두신 채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중심부 제국의 한복판에서 제국을 바꾸어내는, 이걸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주변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 변화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전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오늘 우리하고도 연관이 되겠다 싶어요. 우리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구심력이 흐트러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우리 주일 모이는 교회가 구심적이 되기에는 어려운 상황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우리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든 우리는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 구심력이 필요해요. 안으로 모아내고 중심에 묶어내고, 이게 우리 계속 필요합니다. 근데 바벨탑 사건이 사실 구심력의 가장 상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식은 구심적이지 않았었어요. 이 바벨론에 모여서, 갈대아에 모여서, 이 한복판에 모여서 세상을 바꾸어내자가 아니라 변방으로 가요. 주변으로 가고 원심력으로 흩어져 가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다음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림이 어떻게 될지, 그 다음을 제가 다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다. 다만 저도 코로나 이후를 살아가면서 계속 모색하고 찾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저는 그건 분명 같아요. 더 이상 90력의 시대는 아닐 거라고. 흩어지고 변방에서부터 주변에서부터 그리고 쫙 눌러붙어서는 정착해서 힘을 가진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유목하는 걸로 보이는, 떠도는 걸로부터 보이는, 근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저는 이 변화들을 만들어가는 힘이 되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방주이지 않습니다. 이 일산은혜교회가 구원의 방주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분명한 건 뭔가요?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보이실 땅으로 가는 그 땅이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한 주간에 어떤 곳에서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서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가 그곳에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구심적인 이 한 곳에 모여서 힘을 얻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흩어져 살아가는 그 곳곳마다에서 아브라함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디라고 말하면 딱 거기가 되는 거지만 그냥 하나님이 보이실 땅이기 때문에 어디든, 이것도 역시 구심적이 아니라 저는 원심적인 운동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한 주간 우리 또 흩어져서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살아갈 겁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는 아니지만 우리는 어디에 가서건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서, 그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건지, 이건 뭐 목사인 제가 깨달아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다 싶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한 주간 살아가시고 살면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라는 게 무언지, 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는 것이 꼭 필요하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오프라인으로 다 함께 모여서 같이 논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이거는 제가 목사이지만 우리 노할수 전사님이 계시지만 교역자들이, 다시 한번 교역자들이 우리 교우들에게 가르치고 일러주고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건 어느 목사님께 물어봐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게 뭔가요? 각자의 그 변두리에서, 각자의 주변부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게 뭐지?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게 이 원심력의 세상에서 참 필요하다 싶어요. 그 원심력의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지, 전 그거 우리 청년부들이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의논하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 싶어요. 우리가 전체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목장 단위든 뭐든 간에 2명이든 3명이든 저는 꼭 시간 내고 우리가 모여서는, 만나서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나눌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그리고 그게 저한테도 들려지고 우리 노든 사람한테도 들려져서 우리 교육자들도, 교육자들의 직장은 교회이다 보니 좀 썰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교우들로부터 저는 우리가 듣고 배워야 되는 그런 시간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거 인식해야 될 겁니다. 우리 새로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교육자가 중심이 될 수, 뭐 진작부터 그래 왔지만 교회가 중심이 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이미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거 우리 어떤 방식으로든 나누고 생각들을 모으고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